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9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약간 좀 어렵고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는 돌아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뭐 죄의 방향으로 살다가 그 죄에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회개를 하면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계속 지을까요? 당연히 계속 짓죠. 그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죄에서 회개해봐야 그 죄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 갈릴레아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봉헌하잖아요. 그 제물은 이제 자기 속죄를 위한 제물이죠. 그쵸? 그 회개의 제물을 봉헌하는데 빌라도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이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또 회개에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이런 회개해야 돼. 아니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로암 옆에 있는 이제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무너져서 유다인들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것을 회개랑 연결시키는 건데 회개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회개랑 뭔 상관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일단 복음 말씀도 좀 기니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포도밭에 웬 무화과 나물까요? 이것도 설명하자면 또 기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맺혀야 되는 열매가 뭘까요? 바로 회개의 열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제 이게 포도밭의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너희랑 달라. 너희보다 뭐 독특해. 너희보다 잘났어.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회개의 열매가 맺히려면 이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바치던 회개의 제물로 바치던 그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실로암이 뭐야? 파견된 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태생소경에 눈을 띄워주고 거기에서 물로 씻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눈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실로암 탑이 무너져 가지고 이 죽은 것과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죄는 절대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뭐 봉헌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죄를 이제 앞으로는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돌아서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거는 유턴하는 건데 죄에서 유턴을 계속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가야 되는데 죄에서 돌아버리니까 계속 그 죄를 자아내는 어떤 원인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제 이 묵상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짐작을 하시겠죠. 그쵸? 우리는 어디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이제 보고, 요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영화 밀양인 거죠. 그쵸? 이 전도연 씨가 아기를 이제 데리고 이제 시골로 왔는데 본인이 성공한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척을 하고 싶으니까 유교에서 아이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열받아 있었지. 그런데 신앙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도 잘한 게 없구나. 나 결국 아들을 죽인 게 나의 탓이기도 한 거구나. 그래서 막 울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 범죄자를, 유괴자를 나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갔더니 이미 나는 용서받았는데요. 왜 당신이 나 하느님한테 용서받았는데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연 씨가 열받아가지고 이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느님이 용서를 해? 그러면 이제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교회 돌 던지고 자기 손도 그으며 막 이제 자해를 하고 이제 그러면 영화가 끝나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이제 그거에서 좀 회개해야지. 나의 죄도 회개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이제 용서해 주러 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행동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유혹자의 말을 들은 곳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면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당신께 봉헌해 드리지 못했네요.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11조 꼭 내겠습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면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뱀의 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뱀까지 와야죠. 그렇죠? 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들의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고 그러며 계속 그렇게 파라오의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는데 그런 죄에서 벗어나라고 해봐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파라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파라오까지 갔다가 파라오로부터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한 행위를 회개한다고 맨날 울고불고 막 해봐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 앵그리스트 맨이라고, 이 로빈 윌리엄스 이분도 자살을 하셨죠. 그렇죠? 그 자살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 영화인 거죠. 그냥 굉장히 화가 난 어떤 사람을 연기하는 거고, 이분도 이제 파킨슨병이 들어서 이제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고 웃기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머리가 이제 죽어가니까 그런 거를 못하고 하니까 이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찍은 마지막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도 좀 잘 찍어야겠어요. 그쵸? 어떻게 똑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화가 잔뜩, 그냥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그냥 그냥 다 불만이야. 그냥 빵빵거리는 것도 불만이고, 옆에 차에서 이상한 음악 듣는 것도 불만이고,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고, 그냥 그런 와중에 옆에서 이렇게 쳐박아요. 누가? 택시가. 병원에 이제 가봤더니
뇌를 찍었더니 뇌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뇌가 이제 그 동 동맥 정관류 뭐죠? 음. 정맥류.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 가지고 그런 뇌동맥류. 제가 의사 될 수도 없었겠지만 안 되기가 얼마나 그런 거 어떻게 다 외우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있으니까 인제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열받아 그래 가지고 얼마나 사냐고 내가 막 그러니까 이 의사도 이제 엄청 인생이 불만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짜증 나 가지고 다 이것저것 하기 싫은 사람인데 인제 옆에 귀찮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타임즈에 뭐 90 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 그랬더니 "뭐 90 분?" 뭐 그래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인제 재검을 해서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뛰쳐나가니까 귀찮아 가지고 그래요."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90 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막 "그럼 90분 동안 뭐 하지?"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인제 아내와도 별거하면서 살고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뭐 변호사인데 많은 돈을 해 가지고 아들을 공부를 가르쳤는데 아들은 춤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들이랑도 2년 동안 절교를 해서 안 만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요런 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좀 만나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다 해서 일단은 아내한테 갔더니 이 아내는 다른 오빠와 인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인제 영화상으로는 아내와 "내가 잠자리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겠다." 그런 건데 이 아내가 이제 아무튼 그런 더 인제 오빠 더 늙어 보이는데 그죠? 아무튼 그 중간에 있는 이분은 뭔 죄가 있어서 아무튼 이래 가지고 여기서 그냥 열 받아 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또 나오죠. 이씨 그러며 그다음에 인제 어렸을 때에 그렇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인제 춤을 배운다고 갑자기 그래 가지고 아빠와 인제 절교한 이 아들한테 전화를 열심히 했더니 아들이 인제 뭐 2년 동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니까 그냥 안 받고 그러다 2 번까지 계획이 실패한 거지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3 번은 인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전화해서 불렀는데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1 명인데 이 한 명의 친구를 어렸을 때 이 주인공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빼앗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희 어렸을 때 내 여자친구 네가 뺏었잖아." 그러니까 좀 뺏길 만하게 생기셨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날 "야 나 지금 이제 죽을 건데 그게 중요해?" 막 그러면서 막 "엿 먹어라." 막 그러면 인제 서로 엿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 사람은 나온 거죠. 그래 가지고 뭐 진짜 이 표정이 이분이 진짜 그때 자살하기 직전이잖아요, 이 영화 찍을 때. 그런 어떤 눈빛이 어떤 절망적인 이런 게 연기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인제 강에서 뛰어내리죠. 예 죽는 거예요. "나 죽어요." 근데 요거를 인제 그 의사가 막 이 사람한테 인제 또 90 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죽을까 봐 막 쫓아와 가지고 여기서 봐 가지고 뛰어내리는 걸 봐 가지고 잽싸게 와 가지고 요 사람을 구해내요. 그래 가지고 이 여자 의사예요. 그래 가지고 구해내 가지고 "아유 그래 지금 죽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90 분이라고 한 건 잘못이라고 우리가 지금 쪼금 세기는 하는데 지금 인제 빨리 인제 제 정밀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한번 물에 뛰어내려서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오니까 왠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특별히 뭐 아내보다는 그 아까 아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며 이 아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도 꿈이 있고 그래서 했는데 아빠가"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인제 아들이랑 인제 화해를 하죠 이렇게. 화해를 하고 수술을 이제 받아요. 수술을 받고 인제 아들이랑도 좋게 해 가지고 이제 8 일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인제 또 그런 사정을 또 알으니까 또 아내도 오고 또 다른 아들도 있어요. 이렇게 와서 다 화해가 돼서 8일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인제 생을 인제 마감하는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이분이 강에서 여기서 뛰어내리기 전과 후는 좀 다르죠. 그쵸? 그 전에는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려고 한 거죠. 그쵸? 아내와의 관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부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리고 자존심 상하면 뛰쳐나오고, 아들과도 전화 안 받으면 이게 뛰쳐나오고, 그다음에 뭐 친구와도 이게 뭐 안 맞으면 너랑 안 지내.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뛰어내리고 나서는 뭐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들과 이제 다른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이제 화해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인 거죠. 그렇죠? 내 자신으로부터 회개했다면 자존심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남겨놓고 계속 내가 한 행동들만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절대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죄 절대 안 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이팅 그러면 속으로 되나 봐라. 안 돼요. 그렇게 회개라는 게 그렇게 이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오로지 내가 죽고 성사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 절벽에서 막 절벽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여기까지가 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뛰어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뛰냐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가 날아간다거나 바위가 늘어나는 기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러면 잔소리 말고 뛰어.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무너지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이제 뛰죠. 그때 뛰어내렸더니 어라 이게 거기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이게 회개인 거죠. 그죠? 회개는 믿음 차원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에서 하느님을 믿는 것으로의 그게 회개인 거지, 내가 죄에서 회개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내가 회개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히 회개가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나로부터 왜 버리냐? 우리 하느님이 뭐 하느님의 모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그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나 자신과 화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파라오로부터 탈출시키는 게 회개인데 그 파라오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이 이제는 죄로부터의 회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방식으로 나에게 의탁하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로부터, 나를 믿는 것으로부터 회개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막으실 수도 있는데 맨날 또 그 얘기? 그런데 첫 번째, 나를 믿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게 뭐야? 나를 믿을 때 내가 돈을 지원켜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은 돈을 믿어요. 돈, 뭐, 내 힘, 뭐 이런 걸 믿는 거죠. 그쵸? 내 명예, 뭐. 나를 믿는 게 이제 나로부터 확장되는, 내 욕구가 확장되는 이제 그런 집착하는 것들을 믿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으로부터 회개했다는 증거는 뭐를 바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선악과를 바치는 거죠. 그쵸? 나는 이제 돈을 믿었다가 이제는 당신께 의탁할래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회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회개의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 이들이 바치는 거는 뭐 때문에 바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부터 회개합니다. 라고 바친 거죠. 그러니까 짓는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피를 이 자기들의 죄를 짓는 거기에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치는 11조 안에 뭐가 섞여야 되는 거예요? 내 피가 섞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당신께 의탁하겠습니다. 내가 10분의 1 내면 우리의 분유값도 없지만 그래도 이젠 당신 믿어볼래요? 라고 내야지. 뭐 이거를 내니까 몇 배로 갚아주니까 더 많이 주세요. 뭐 이런 거, 혹은 뭐 내가 이만큼 죄 지었으니까 그 죄값으로 이만큼 할게요. 이런 것으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게 돼서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잘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실로암은 뭘 의미해요? 바로 성사인 거죠. 그렇죠?
그 성사를 통해서,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이제 그 내 죄가 사라지고 하는 건데, 그 교회를 믿고 성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아직까지도 나라고 하는 이 탑이 있다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성사 뭐 그런 거를 영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성체를 영할 때도 이 탑이, 내가, 내 교만이 살아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사를 영할 때도 회개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아에 이런 것만 청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는 봉헌을 해봐야, 성사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사를 하더라도 혹은 봉헌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이미 아시고 이런 복음 말씀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쵸? 해 주신 거죠. 우리들은 이제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표징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거 바로 돈인 거죠. 그쵸? 내가 믿고 있는 이거를 이제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제 내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정말 당신이 주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이제 안 믿고 이제 회개합니다. 라고 성모님처럼 100% 바치지는 못할지라도 10분의 1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로 내 피를 섞어서 여기다가 바치겠습니다. 피가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는 이 성사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회개인 거지. 그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그런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 삶이 아니라 우리가 봉헌 때에 반드시 이러한 참다운 회개의 표징이 우리의 봉헌으로, 피가 섞인 봉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